우리가 하나님께 춤과 노래로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무용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은 이제 오늘이 다음 주 한 주 더 드리나요?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는데 또 본인의 달란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섬기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태리 문인이었던 파피니라는 사람은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고 또 사람의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얼굴을 단장하기보다는 마음을 단장하는 것이 낫다. 잠언에 보면 성경에서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두 다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가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어떤 환경 조건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게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리는 불행을 선택하기도 하고 환경을 선택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성공과 실패도 결정이 됩니다.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유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마음밭의 비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돼서 마음에서 자라나다가 그것이 내 가정으로, 사회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 우주 가운데로 확장돼 가는 나라, 밖으로부터 오는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는 나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기 마음은 관리하지 않고 세상을 탓해 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을 관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4종류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 3절, 4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길가가 있어요. 밭이 있고 밭 가장자리 또는 밭 중앙에도 길이 날 수도 있어요. 사람이 자주 다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밟아서 단단해진 땅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씨를 뿌려도 씨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단단하게 굳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씨가 오면 빨리 농부가 덮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곧 새들이 와서 그 귀한 씨를 다 쪼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단단한 마음, 굳어진 마음, 그래서 닫혀진 마음.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얘기를 듣고 어떤 사건을 만나도 이 마음은 감동이 없어요. 단단해요. 굳어졌어요. 그리고 닫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귀에는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만 걸리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와야 돼요.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마음으로 들어와서 마음밭에 떨어져야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기까지 오기 전에 마귀가 뺏어가 버립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있지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닫혀진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해서 깊이 상고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도 있어요. 단단한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런 경우에는 주일날 말씀을 듣고 혹시 성경을 읽었을지라도 마귀가 와서 즉시 뺏어가는 거예요. 열매는 고사하고 싹도 나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상처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상처.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또 살아가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태중에서부터도 상처를 받아요. 태중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임신했을 때 태교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우리가 던지는 말 한마디, 우리가 쏟아붓는 그런 악한 말들이 태아에 있는 아이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상처를 받는 아이, 자라면서 또 학교 다니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습니다. 특별히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돼 있어요. 목사한테 짓밟혔다, 목사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런 사람은 목회자를 통해, 설교자를 통해서 외쳐지는 하나님 말씀이 영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저 인간도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띄었다. 그러면 억지로 교회는 나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딱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 하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아야 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다. 그 아버지가 너무 싫은데 교회 왔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닫혀진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사랑이라는 말이 믿겨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해결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단단한 밭은 갈아엎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드러워질 때까지 물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다쳐진 마음, 단단한 마음, 상처로 인해서, 인생의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었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황수영 목사님이 갈아엎어라, 제가 없을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아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정도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우리가 충만하게 흡수할 때 비로소 다쳐진 마음, 단단한 마음이, 굳은 마음이 이제 씨앗을 받아들일 만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돌밭 같은 마음, 5절, 6절, 16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이 있어요. 돌밭은 우리나라에서 자갈들이 많이 있는 그런 척박한 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돌밭은 겉에는 흙이 있지만 몇 센치만 들어가면 그 안에 안반이 있는 밭입니다.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면 사해바다를 갈 때 유대 광야를 지나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산을 깎아놓은 곳들이 있어요. 보면 이 층들이 흙, 돌 이렇게 해서 아주 층들이 조밀하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고학자들은 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발굴을 하고 그 고고학을 연구하는 걸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퇴적층들이 많이 있어서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텔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수도가 텔아비브 아닙니까? 살아있는 텔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보면 우리도 쉽게 볼 수 있는데, 겉에 흙이 있어도 바로 몇 센치 안에 안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돌밭입니다. 자갈 몇 개 있는 것이 돌밭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밭에는 씨앗이 떨어지면,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흙이 부드러우니까 금방 받아들여서 싹을 냅니다. 그런데 곧바로 안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깊이 뿌리를 못 내려요. 이 식물이 그 밑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야 저 안에 깊이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더위를 극복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이 장렬하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열매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안반이 있어요. 겉에는 표면적으로는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아주 흡수력이 좋고, 말씀을 듣든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때 너무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금방 한계를 만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피상적인 마음입니다. 은혜도 쉽게 받지만 쉽게 쏟아버립니다. 쉽게 뜨거워지지만 쉽게 식습니다. 쉽게 결단하지만 쉽게 포기합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마음 아닙니까? 연초에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고, 또 은혜 받았을 때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단하지만, 어떤 사람은 1개월, 어떤 사람은 3개월짜리가 있어요.
안반이 있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의 진액을 뿌리가 쭉쭉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오는 비도 그 물도 경험해야 되지만 땅속으로부터 그 생명수를 빨아들일 때 이 식물이 더위를 극복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돌밭 같은 사람은 쉽게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나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다 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영적으로 깊이가 없는 사람은 금방 은혜를 쏟게 되고 금방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피상성이라고 그래요. 모든 게 피상적이에요. 깊이가 없어요. 책을 읽어도 아주 깊이 없는 책만 읽어요. 신앙생활도 너무 얇아요. 그래서 금방 은혜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낼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안 보여요. 너무 쉽게 흔들려요. 돌밭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안반을 제거해야 돼요. 그냥 자갈 몇 개 걷어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돌을 캘 때 큰 바윗돌을 만나면 그걸 캐내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작은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서서 팍 터뜨리면 그냥 팍 폭파돼 버립니다. 안반은 그렇게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은요, 은혜를 받아도 정말 폭발적인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이 안반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늘 3개월 신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돌밭이 아닙니까? 폭포수 같은 은혜, 다이너마이트 같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한번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를 경험해 보시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흥회, 수련회 이런 특별한 시간들이요, 우리를 뒤집어놓는, 우리 속에 있는 안반을 뽑아내는 영성수련회. 그런데 꼭 그럴 때는 안 오셔.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런 데 와서 계속 은혜를 받는데 진짜 다이너마이트가 하나 터져야 되는 사람들이 안 오는 게 문제예요. 다 가기 싫다, 그런데 가기 싫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반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극복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한국,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한국 가면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원만 올라갈 수는 없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올라가면 참 좋아요. 거기는 그야말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갈 때 여러분, 이번에 한국 가서 짜장면 몇 개를 먹겠다 이런 계획 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국 가서 한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오겠다, 이렇게 한번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식도 하고 특별한 기도를 하면서 말이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 비로소 천국의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로 끝납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7절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온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아주 토양이 아주 좋아요. 이 밭은 안반도 없고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씨를 뿌리면 아주 금방 덮여버려요. 그리고 금방 싹을 냅니다. 근데 너무 토양이 좋아가지고 가시떨기도 자라는 거예요. 대개 이 가시떨기, 잡초 이런 것들이 자라는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의 문제는 뭐냐면 곡식보다 기운이 더 세요. 더 잘 자라고 더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금방 곡식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니까 곡식은, 이 가시떨기는 더 강력하게 자라는데 곡식은 아주 연약한 그런 존재로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이 있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이익에 대한 유혹과 각종 욕심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것들이 옆에서 자라나요. 영적으로도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기 좋아하고. 그런데 옆에서 또 하나의 마음이 자라나는데 세상에 대한 욕심, 각종 욕심, 그것이 같이 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마음, 은혜도 사모하고 열심도 있지만 세상도 너무 좋아해. 막 은혜 받을 때는 막 깊이 들어가는데 또 토요일날 저녁에 친구들마다 술 마시다 보면 나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런 마음. 쾌락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재물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런 사람도 결국은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돈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돈을 벌 것이며, 돈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재물이 필요해요. 그러나 재물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이웃입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을 어거스틴은 탐욕이라고 그랬어요. 탐욕. 그건 사랑이라고 안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소중히 여기면서 잘 모아가지고 선한 일에 쓰는 것은 좋지만 돈을 사랑하는 인생이 돼버리면 결국은 돈이 나를 찔러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 세속적인 마음이 없습니까? 재물, 쾌락, 세상에 대한 욕망, 그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 그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대로 가면 천국이 없어요. 그냥 지옥을 살다가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시작되기를 원하는데 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매일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잡초는요 매일 자랍니다. 뽑아내고 그 다음에 가면 또 있어요.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아침에 나가면서 저녁에 돌아와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잡초를 뽑아내야 됩니다. 아주 규칙적인 영적 생활을 해야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세속적인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음은 좋은 밭이라고 해요. 좋은 밭과 같은 마음. 8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20절에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 좋은 땅이 있어요. 돌도 제거되고 굳은 것은 갈아서 부드럽게 만들고 잡초를 제거한 땅, 그리고 좋은 땅은 영양분이 풍부한 땅이에요. 그냥 이것만 없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땅은 그 안에 영양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퇴비를 주는 거예요. 썩혀서 여러 가지를 썩혀서 그걸 가지고 땅을 회복시킵니다. 그때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좋은 땅은 좋은 조건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수많은 희노애락이 그 안에서 거름이 되어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간 사람들,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긍정적으로 해석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해요. 근데 잘못 늙으면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기 경험이 중심이 돼요. 고집스럽고. 여러분, 잘못 늙으면 고집스러워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내가 다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했어도 그것이 자기 마음의 자양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 그게 그런 게 아니더라. 내가 젊을 때 나 똑똑한 줄 알고 살았더니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하나님도 계시더라. 세상에 새로운 진리도 있더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더 광범위하게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요,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 모든 인생의 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마음밭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있으면 보여줘.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예요? 30배, 60배, 100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천국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면 30배, 60배, 100배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천국을 얻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